시편 121편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끔은 눈을 들어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좀 시사적인 얘기를 좀 하면서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잘 앉으셔서 제 설교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5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보급은 5,500만 대가 되었답니다. 그 중에 한 3천만 대 이상은 스마트폰이랍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웬만하면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시대예요. 지하철을 타보면 그 한 칸에 7명이 앉잖아요. 그 7명 가운데서 적어도 5명 내지 7명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뭐 서 있는 사람들도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고 귀에다가 뭘 꽂고 있고 그렇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스마트폰을 쳐다보면서, 심지어 젊은 학생들은 그 위험한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지나가는 걸 가끔 봅니다. 굉장히 위험한데 사실은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고 뭐 어른이나 애나 요즘은 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서 그렇게 삽니다. 뭐 그런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스마트워치까지 나와서 이제는 시계를 통해서 뭐 별걸 다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는 시대가 다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새벽 2시, 3시까지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뭐 그러면서 잠들을 못 자고 안 자고 그렇습니다. 가정주부들도 뭐 틈만 나면 뭐 그렇게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계시고 있고, 심지어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통 깔고 앉아서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쳐다보려면은 이렇게 고개를 한 45도 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최근에 이 정형외과에서 그 목 디스크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도 그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러고 사니까 적어도 한 서너 시간은 스마트폰을 쳐다봐야 되니까 45도 다리가 굽혀서 쳐다보니까는 목 디스크가 걸리면서 정형외과에 목 디스크 환자들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편 121편 말씀을 가지고 가끔은 눈을 들어, 가끔은 눈을 들어.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널린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 그 텔레비전이 대부분 이제 집집마다 그 인터넷 텔레비전을 보잖아요. 이른바 IPTV라는 그 TV, 쿡 TV가 그거잖아요. 인터넷 TV를 대부분 이제 가정마다 보시는데 그 채널 수가 뭐 수십 가지가 되잖아요. 뭐 그것뿐만입니까? 뭐 이러저러한 뭐 인터넷 신문, 인터넷 방송 널려 있고, 그리고 또 뭐 유튜브, 뭐 팟캐스트 뭐 이런 방송들이 널려 있는 세상에서 우린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볼거리가 많고 또 즐길거리가 많고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나이 많은 청년이 왜 요즘 장가를 안 가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재미있는 게 너무 많은데 장가를 왜 갑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청년도 봤어요. 그만큼 세상은 재미있는 것이 볼거리가 널린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PC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널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볼거리를 보고 즐길 것을 즐기고 또 재미있는 것을 재미있게 즐기면서 사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죄냐? 죄는 아니에요. 유튜브가 죄냐?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볼거리 즐길거리가 무성히 널려있는 세상 속에 살면서 거기에서 묻혀 살다 보니까 머리를 들고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시간이 적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데 시간이 적어지는데 우리는 가끔씩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고 묵상도 해보고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기도 하고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거냐, 천국 가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 거냐,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분명히 한번 다 설 텐데 사람이 한번 주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언젠가는 내가 정난한 모습으로 감출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고 평가받을 텐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떻게 살아왔다라고 평가하실까, 그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눈을 들고 고개를 들어서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그리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머리를 들고 고개를 드는 시간과 그런 횟수가 잦아질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의 연대는 대략 한 주전 1400년 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를 주전 1800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려갔을 때는 70명의 식구들이 내려갔지만 올라올 때는 남자 장정 60만 명이 올라옵니다. 이른바 출애굽을 주전 1400년경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알듯이 애굽에 10장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40년을 빼면은 1360년경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홍해를 건넜다, 광야 40년을 지나갔다, 그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좀 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성경책 그 겉페이지 뒷페이지에 이 지도가 있잖아요. 그 지도를 보면은 애굽 땅 고센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가려고 그러면은 굳이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육로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굳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해안길로, 지중해 해안길로 쭉 따라서 올라가면은 뭐 한 두세 주나 뭐 길어도 한 달 안에 다 도착할 수 있는 편안한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굳이 홍해를 건너고 굳이 광야 40년을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40년을 지나갔다는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알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40년이 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우선은 그 정탐꾼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10명들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 그 땅은 이런 땅이고 저런 땅이고 우리는 갈 수가 없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만도 못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그러면서 막 이게 소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애굽으로의 회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회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입장이 난처하고 그랬을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는 가서 저 땅을 차지하자. 그러면서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답변을 한 사람들이 2명, 여호수아, 갈렙이 있잖아요. 그 어쨌든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소망적인 보고를 했지만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불쾌해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는 정탐한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땅에서 방황해라. 그러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거역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보답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광야라는 것이 뭘까?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혹시 그 광야를 보셨을 줄 압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광야가 어딘가면은 이 애굽 땅과
그리고 홍해를 끼고 홍해 건너편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잖아요. 그러면서 이 애굽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그 홍해를 향해서 약간 툭 튀어나오는 그 반도가 있습니다. 그 반도에 시내의 산도 있고, 그리고 그 반도가, 그 시나이 반도가 성경에서는 광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건너가서 지금의 요르단 땅, 그리고 이스라엘 남부, 이것이 다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그냥 시뻘건 흙, 모래, 자갈, 바위, 흙먼지, 물 없습니다. 풀 없습니다. 나무 없습니다. 길 없습니다. 그러니 40도 이상 되는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광야에서 풀도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심어서 나지도 않는 땅이고 모래바람이 이는 그 땅에서 무려 40년을 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를 주시면 그걸 걷어서 먹고, 그리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도 주시고, 물이 먹고 싶다니까 반석에서 물을 터져 올려보내면서 물을 먹이시고, 그러면서 반석에서 나는 샘물, 그리고 매일 이슬같이 내리는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40년을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막막한 광야예요. 돌과 흙과 모래먼지가 일어나는 그런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뭘 보였을까요? 무슨 느낌을 가지고 40년을 살았을까요? 이 막막한 광야에 돌과 흙먼지가 일어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을 주지 않으면 목말라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도 구름기도 인도에 가지 아니하시면 방황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건 속에 개입하심이 없으면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건 둘째치고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생존이. 그러면서 40년 동안 그것을 경험해 가면서 불기둥을 쳐다보고 구름기둥을 쳐다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만나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메추라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샘물을 터져서 우리로 마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 인생과 한 민족을 도와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학습한 시간이 바로 그 40년의 그런 시간이었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기를 사모하고, 하늘에서 불기둥 구름길이 내려오기를 사모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내려오기를 사모했던,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을 배우는 그런 것을 학습했던 시간이 바로 40년의 광야 세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재미있는 세상, 볼거리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고개를 45도 숙이면서 우리는 스마트폰에 심취해 가고 중독되어 가고 이 세상의 재미거리에 심취해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은 고개를 좀 들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 죽음의 세계, 사후의 세계, 심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계, 죄사함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끔씩은 필요한 거예요. 가끔씩은. 자, 그럼 그 가끔이라는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냐?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너 이 시내에서는 올라와라. 금식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근면하게 살고, 그리고 제7일 날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날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식을 주시면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말어. 집안에 있는 모든 노비와 종들 일하게 하지 말아라. 짐승들도 일시키지 말아라. 다 쉬면서 네 집안에 있는 객과 이방인들도 일하지 말아라. 그날은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서 엿새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근면하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그렇게 하고 제7일째 되는 날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년에 3대 절기를 주십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를 주시면서 그 절기가 되면 12살 이상 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순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성전세도 내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바치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그러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한 번씩 7일에 한 번씩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3대 절기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또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 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을 리모델링하고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 다 덜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또 충만히 받고 또 세상에 나가고 그렇게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하고 1년에 3차례씩 거대하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로 바로 절기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산다, 돈 번다, 세상 재미와 취미에 깊이 빠진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취미생활하고 재미를 가지고 세상을 누리며 살고 스마트폰에 빠지고 볼거리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죄는 아니지만 눈을 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다. 눈을 들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바라보고 예수를 통한 죄사함의 세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고치고 은혜 받고 또 용기와 힘을 얻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3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새롭게 한번 리모델링을 해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땅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종은 성격이 거칠고 무슨 뭐 인격이나 체면이나 교양이나 무슨 질서나 어떤 시민의식이나 그런 것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수동적이고 늘 반항적이고 늘 불평불만이 많고 그런 것을 400년 동안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끌고서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3차례씩 속사람을 새롭게 겉사람을 강건하게 그러면서 눈을 들어 광야에서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래와 자갈 뿐인데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의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바쁘게 사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눈을 들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자주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누구를 만나도 다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뭐 사업하는 사람도 어렵고 자영업하는 사람도 어렵고 뭐 월급쟁이들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들도 이제는 뭐 경제만 저성장이 아니라 교회도 저성장이 되고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형상이 아니라 일본은 벌써 20년 전부터 저성장 시대를 걸어왔고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을 지나왔고 온 자본주의 세계가 온 지구촌이 지금 저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영업자도 월급쟁이도 다 힘들다 아주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 것에 찌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고 힘들다는 말에 중독되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거를 뭐 일단 부인은 할 수 없고 그것이 일단 현상이니까 현대의 현상이니까는 그렇다라고 일단 인정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이 얼마인가? 우리 국민소득이 지금 25,000불입니다. 그러면 25,000불인 우리가 2015년대를 살아가면서 25,000불인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50년 전에는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였을까? 30년 전에는 얼마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50년 전이면 1965년도예요.
65년대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압니까? 100불이에요, 100불. 그때 100불이 지금은 25,000불. 물론 뭐 중간에 인플레도 있고 다 그렇겠지만 일단 수치적으로 보면은 그때 100불이고 지금은 25,000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50년 전보다 지금 250배 더 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0년 전은 뭐니까 우리가 그때 막 한참 막 나라가 막 올림픽으로 막 떠들썩했을 때 80년대 중반, 85년도에 30년 전 80년대 중반에는 우리 소득이 얼마였을까? 2,500불이에요. 그러면 30년 전에 2,500불 막 88 올림픽하고 막 그럴 때 2,500불이고 지금 25,000불이면은 적어도 우리가 올림픽 하던 그 시절보다 지금 10배 더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수치적으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수치적으로는 50년 전보다는 250배 더 잘 살고 있고 올림픽 하던 때보다는 10배 더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25,000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그때보다 10배 더 잘 살고 그때보다는 250배 더 잘 사는데 근데 우리는 왜 어렵다 힘들다는 말을 아주 거기에 쇠뇌가 돼가지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을까? 거기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우리는 지금 넉넉합니다. 넉넉한데 더 넉넉하지 못해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크고요.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살고 있지만 더 잘 살지 못해서 우리 원망과 불평이 많고요.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더 갖지 못해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크게 작용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신방을 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다 어려운 때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50년 전보다는 250배 더 잘 살고요. 올림픽 하던 그때보다 10배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넉넉합니다. 안 넉넉한 것이 아니에요. 넉넉한데 더 넉넉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잘 살고 있지만 더 잘 살지 못해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크고요. 갖고 있지만 더 갖지 못해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크게 작용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걸 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더 크면 그것이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힘쓰고 애쓴 것이 열이에요, 열. 그런데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100이에요. 그럼 100에서 10 빼면 90이 남는데 그 남는 그 90이 뭘까요? 이것이 은혜예요. 나는 눈물 쏟고 나는 애쓴 것이 나는 10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100을 주시는 거예요. 그 90이 바로 은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뭐 이러저러한 것을 위해서 애쓴 것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어느 것이 더 커요? 누리고 있는 것이 더 큽니다, 여러분. 커도 한참 큽니다. 한참 커요.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개봉중학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개봉중학교를 다닙니까? 내가 무슨 영역이 그렇게 충만한 사람입니까? 무슨 은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그저 뭐 일주일 내내 신방 다니고 뭐 이것저것 행정 업무 보고 새벽기도 하고 또 주일 오니까 또 주보 만들고 설교 준비하고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거밖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개봉중학교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은, 내가 쏟는 것은 아까 뭐 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내 입장으로 본다면 열도 훨씬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개봉중학교를 100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 채워가는 그것이 다 은혜더라 그 말이에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식 기르기 위해서 얼마큼 애를 썼어요. 여러분의 생활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얼마큼 땀을 쏟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누리는 것이 훨씬 커요. 더 큽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럼 그 큰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걸 보시길 축복해요. 청년 실업도 그렇습니다. 뭐 일자리 없다, 뭐 그런 말들 많이 하고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은 좀
넥타이 딱 풀르고 청바지 딱 입고 운동화 딱 신고 까짓거 뭐 막일이라도 한번 해보자, 좀 험한 일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먹으면 일할 때 지천입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하기 싫어서 그렇지, 일할 때 지천이에요. 물론 그런 좀 연봉이 떨어지는 그런 회사들이 대기업보다는 연봉이 좀 적을 것이고 대기업보다는 좀 사원 복지가 좀 덜 하겠지만, 어쨌든 가지고 내가 무슨 뭐 구두 신고 내가 넥타이 매는 직업은 아닐지라도 좀 기름도 좀 묻히고 먼지도 좀 뒤집어 쓰면서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눈높이를 낮추고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내가 일해도 좋다라고 그러면서 눈높이를 낮춰서 일하겠다 그러면은 일자리는 지천이에요, 여러분. 지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몸 건강하고 정신만 똑바로 박혀 있으면 얼마든지 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복지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냥 뭐 우리는 소박하게 기도했을 뿐인데, 목사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축도할 때 이 대한민국 땅에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 대한민국에 지금도 영원까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부어오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신앙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진짜 자족하며 살 수 있고, 그래야 진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넉넉하지 못해서 우리가 불만이 많고, 더 잘 살지 못해서 우리가 불만이 많고, 이미 갖고 있는 것은 많지만 더 갖지 못해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사실은 큽니다. 물론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리면 더 좋고 더 넉넉하면 더 좋지만, 더 넉넉하면 좋지만 주신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에 일단 감사하시고 자족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절대로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에 이상한 쇠뇌가 들었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이것도 하나의 쇠뇌가 돼 있고, 세상 복잡하다라는 것도 쇠뇌가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복잡하게 만드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복잡하게 만든 것은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었지. 우리가 잔머리 굴려가면서 복잡하게 만들었지, 하나님은 세상을 절대로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은 세상의 압축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순한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아담과 하와,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다. 그런 동산 한복판에 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 먹지 말아라. 이 세상에 요것만 먹지 말고 이거는 다 먹어도 좋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단순한 선악과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다, 지혜스러운 만큼 탐스럽기도 하나님처럼 될 것만 같다. 이렇게까지 비약되면서, 비약하는 거잖아요. 지혜로울 것 같다, 하나님처럼 될 것만 같다, 막 비약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결국 인간 세상을 그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잡하지. 내 머리가 복잡하지. 내 머리가 복잡하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 부모는 돈을 피해 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는 돈을 피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내막을 들어보니까 그런 겁니다. 뭐 어디다가 땅도 있고 집도 있었습니다. 그냥 그 진득하게 눌러 앉아서 그 집에서 살면서 뭐 직장 다니고 뭐 애들 기르고 뭐 사업이면 뭐 사업 그냥 소박하게 꾸려나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을 홀라당 팔아서 또 뭘 해보겠다 그러고, 또 하다가 또 다 뒤집어먹고 또 홀라당 팔아먹고 또 뭘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가만히 눌러 앉아있으면 다 뭐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올라서 그냥 가만히 앉아도 뭐 한 몇 년 지나면 다 이렇게 될 거를 홀라당 팔아먹어서 뭐 하다가 날려먹고, 홀라당 팔아서 뭐 하다가 날려먹고, 그러다가 돈을 피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래서 잔머리 부리지 마세요. 좀 진득하세요. 진득하세요. 직장도 쉽게 옮기지 말고 좀 진득하게 좀 한 군데서 좀 10년, 20년 쭉 다니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 사업 뭐 한두 번 하다가 그냥 때려치지 말고, 한 1년, 2년 하다가 때려치지 말고 5년, 10년, 20년 꾸준히 한번 해보고, 그래야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축적되지. 1, 2년 만에, 2, 3년 만에 노하우가 축적됩니까? 1년 만에, 2, 3년 만에 무슨 인지도가 그렇게 넓어지겠냐고요. 여기서만 꾸준히 5년, 10년, 20년, 30년 해야 그 업계에서 소문도 나고, 그 업계에서 아무개, 광명에는 아무개, 개봉대는 아무개, 그거 하는 사람, 어디 사장, 그지, 거기서 지금 20년째 하고 있어. 그 사람 그거 30년 하고 있어. 그 일을 30년 하는데 최고의 장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 거기서 30년 하는데 최고지 뭐 그거. 1, 2년 한 사람하고 30년 한 사람하고 그게 비교가 됩니까? 실력과 노하우가 비교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쉽게 홀라당 팔아먹고 1년, 2년 하고 때려치고 2, 3년 하다가 때려치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돈을 피해 다닌다고요. 여러분, 돈을 피해 다니지 마세요. 돈벼락을 좀 맞아보세요. 좀 진득하시고 꾸준히 좀 한 가지를 꾸준히 해가시면서 좀 그렇게 되길 바라요. 교회 부자가 많아야 목사도 목회하기가 편안합니다. 그렇잖아요. 연봉을 1년에 한 1억씩 받는 우리 중직자들이 좀 있어야 목사님도 연봉 1억 드려. 그렇게 말하지. 자기가 연봉 2천만 원 받으니까 목사님도 연봉 2천만 원 드려. 그럴 것 아니에요. 근데 월급 올려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자기 수준대로 자기 수준대로. 사업을 해서 1년에 막 몇 억씩 막 버는 사람들이 있어야, 목사님 자가용 한 3,000cc 사드려. 사줘도 제가 받지는 않습니다. 받지 않지만 이렇게 배포가 나가지, 마티즈 사드려 이러면 됩니까? 이러면 수준을 좀 높이세요. 좀 잘 사는 사람이 많아야 목회도 좀 편안하게 할 것 아닙니까? 돈벼락을 좀 맞으세요. 돈을 피해 다니지 말고 좀 진득하게 사세요. 진득하게. 여러분 하시는 일에 성공하시고, 하시는 사업에 성공하시고, 그것이 월급쟁이 됐든 뭐가 됐든, 좀 그렇게 좀 진득하게 해서 그 일의 전문가가 되고 노하우를 축적해 가면서 좀 돈벼락을 좀 맞으시면서 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열심히 사는 것 물론 좋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것 다 좋지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축복해요.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우리 개봉중학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나가서 출가해 있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도우심이,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만나가 늘 내려오면서 잘되고 축복받고 형통해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